자, 우리 예배에, 우리 교회의 본질. 자, 본질과 목적, 그리고 방향을 찾고 정하고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을 여러 다른 많은 내용들로 할 수 있어요. 교회마다 또 개인마다 많은 부분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본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두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본질, 목적, 교회의 목적, 그 본질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두고 이곳으로 가는데 목표, 세부 사항 우리가 계획하고 또 그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런데 다를 수 있어요. 나아가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우리가 세운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어려움을 원하거나 구하진 않습니다. 잔잔함을 좋아하죠. 평화로움을 좋아하고 순탄함을 좋아해요. 자, 근데 혹시 바다가 그 오랜 시간을 어떻게 부패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지 아세요? 바다가. 우리가 알다시피 염도죠. 첫 번째는 염도. 바다의 몇 퍼센트가 소금기인지 아세요? 35%라고 합니다. 염도가. 그리고 여러분들 바다가 이렇게 멈춰 있는 것 같지만 이 순환하는 걸 아시죠? 움직인다는 거예요. 한 물이 거기에만 있지 않고 우리가 우리가 느낄 수 없는, 감지할 수 없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여요. 수평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보면 식물을 봐도 하늘을 봐도 그리고 생물을 봐도 원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가정에서의 원리, 교회에서 원리, 직장에서의 원리, 학교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짜다라는 것 때문에도 썩지 않지만 순환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고 순환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났던 부분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가 상대방의 모난 부분을 깨기도 하고 내 모난 부분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함께 어울려가는 거예요. 그냥 고립되어 있으면 반드시 썩습니다. 수평으로도 이동하지만 이렇게 수직으로도 이동하는 거 아세요? 바다가 이렇게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가 치고 수증기가 올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 해일이나 폭풍으로 인해서 밑에 있던 그 고여있는 것들이 위로 올라와서 뒤집어지기도 하죠.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원하거나 바라거나 구하진 않아요. 그러나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고여 있으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부패하려고 하거든요. 우리는 죄성을 향해서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정기적 또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뒤집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그 어려움 시간들을 어렵지만 받아들여야 되죠. 자, 그래서 방향을 이제 이 본질을 향해서 갈 때, 이 목적을 향해서 갈 때 중간중간 우리가 세운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기대하진 않지만 인정해야 돼요. 같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뭘까요? 방향이에요, 방향. 늦어도 살짝 돌아가도 그 방향, 동서남북 그 방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그것이라면 조금 달라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이번 주에 이제 지하철로 이동을 하다가 지하철에 있는 그 짧은 글 중에 벌티고 현상, 벌티고 현상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착시 현상인데, 특별히 비행기 조종사가 조종을 할 때 느낌으로 난 지금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사실은 하락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벌티고 현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느낌과 실제가 다른 것. 내가 지금 난 하강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사실은 상승하고 있다. 그래서 조종사에게 처음부터 세뇌시키는 게 절대 자신을 믿지 마라.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고 계기판에 절대 의존해라. 그렇게 이야기하자. 이제는 저희 집에서 사무실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내비를 켜지 않습니다. 2달 만에. 그런데도 내비를 켜죠. 왜냐하면 예측 못할 상황이 이 사이에 있을 수 있으니 어떤 방향으로 최적의 방향을 인도할 수 있고, 특별히 속도 감지. 저는 어디가 50km인지 어디가 40km인지 어디가 30km인지 모르는데 내비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향해서 갈 때 난 지금 맞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내 감각을 신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에 다시 비추어 보고, 다시 말씀 앞에 서보고, 또 말씀 앞에 내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이 맞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한참 가다가 여기가 아니었구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구약을 지나면서 또 신약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그 선포를 다 살펴봤어요.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주 영상을 보시면 돼요. 오늘은 그 구절은 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무엇을 말했죠?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그러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죠. 하나님이 없는 걸 명령하지 않으시죠. 다만 이스라엘을 볼 때 한 덩어리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못 지켜서 안 지켜서 죽은 세대가 있었는데 전체로 보면 지키는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지킬 수 없다. 아직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로 오셔서 그 길로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지킬 수 없다. 그것을 이미 하나님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말하였죠.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자, 들어가서 한번 잘해보자.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고 계셔. 잘해봐. 할 수 있어. 이게 아니라 들어가면 못 지킬 거야. 못 지키고 망할 거야.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서 성경이 끝나지 않고 계속 가요. 열왕기 하에서 끝나지 않아요. 남북은 다 망했는데 성경은 또 가요. 선지서에서 또 안 끝나요. 또 가요. 어디까지 가요? 복음을 징검다리로 해서 저 계시록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제 지킬 수 없다. 역사에서 지킬 수 없다. 지키지 않은 게 아니라 지킬 수 없으니 안 하더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내다보신 계획.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그럼 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담과 하와가 실패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노아의 자녀들 셈, 함, 야벳, 함으로 인해서 또 실패하니까 다른 방법 없을까? 이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완전하신,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정말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완전한 천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곳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성경이란 말이죠. 한 요쯤에 천지창조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천지창조가 시작이 아니라 시작하시고 요쯤에서 끝낼 거야 하셨는데 안 되니까 자꾸 간 게 아니라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완전한 계획을 두시고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심으로 절대로 죄를 조장하지는 않으셨으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알고 진행하시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선지서에서 성령에 대한 선포가 있죠.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는 우리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시대 성령이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선다 죽음이란 말이에요. 곳곳에서 그런 기록들이 나오죠. 기드온도 삼손의 부모님도 천사만 봐도 우리 이제 죽었다. 왜요? 거룩하신 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니까. 근데 오늘도 이제 찬양하다 보면 찬양 가사에 거룩 이런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들 거룩하라 그런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깨끗해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거룩과 깨끗을 혼동하시면 안 돼요. 깨끗한 것은 마치 우리의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할 수 없음인데, 거룩은 우리의 지저분함을 통째로 안고 그냥 하나님 안에 퐁당 들어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내가 어떤 변화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숨는 것. 그것이.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을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엘서 등등 이제 구약에서 선포를 하고 마침내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시죠. 그리고 그 길로 성령이 오셔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하시죠. 왜요? 이제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막이 있는 거예요. 보호막. 하나님이 오셔도 내가 안전한 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죠. 바로 그 사건을 간파한 게 베드로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서 요엘서를 근거로 설교를 하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논리적으로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already and not yet,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오셨다. 근데 완전하진 않다. 이제는 다시 돌아가는 한 요 정도에 있다. 근데 아직 완전히 저기로 퐁당 들어가지 않은 상태. 이미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 뱀의 생명은 한시적이다. 시한부다. 근데 남은 시간 끝까지 발악하는 그 상황에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삼각관계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미 죄의 노예, 죄의 종속, 죄에 아주 그냥 붙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던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청혼,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으로 인해서 사단과의 관계가 끝났다. 논리적으로는 끝났는데 그 상황에서 사단이 완전히 그러면 이제 끝이니까 난 이제 더 이상 신경도 안 쓰겠다. 이게 아니라 이미 끝났는데 그 달달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달달한 정말 그 온전한 관계, 그 꼴을 못 보겠다. 나는 시한부지만, 나는 끝날 거지만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시비를 걸 수 없으니 하나님의 백성에게 시비를 걸더라. 자꾸 죄 짓도록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사이가 불편한. 그래서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다. 같은 의미가 뭘까요? 성경에서 부끄럽지 않다, 국어적으로가 아니라, 문법적으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부끄러웠을까요? 부끄러웠죠. 근데 다른 표현으로 나오죠. 아담이 뭐라 그러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모해서 내가 숨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숨었다 이렇게 안 하고, 왜 아담이 숨죠?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결국은 죄 짓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다. 이 말은 두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죄 짓자 이 부끄러움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 사이에서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도 뭔가
꺼름직한 게 있으면 두려운 거죠. 사실은 두려운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논리적으로는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삶도 있잖아요. 우리가 맨날 부모님이 두려운 게 아니잖아요. 학교 잘 갔다 왔고 숙제 다 했고 오늘 싸우지 않았으면 부모님, 아빠가 올 때 당당하게 정문을 뛰어가서 아빠 앞에 설 수가 있어요. 기분 좋게, 환하게, 웃으면서. 근데 오늘도 지질이 이렇게 싸우고 엄마한테 엄청 혼나고 이제 밥도 못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빠 오는 게 두렵죠. 이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업앤다운을 반복하죠. 업다운을 반복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으니.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이제 업 동네, 다운 동네라면 어느 동네에 더 많이 사세요?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업에 있다가 다운 한번 갔다가 이렇게 이 정도는 양호한데 주로 이 다운에 살다가 가끔 업 한번 갔다 오면 이것도 업다운을 반복하는 거지만 어렵죠. 그러니까 완전하게 아직 not yet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히 그 관계를 늘 누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끔 다운을 가야지. 다운되어 있다가 아주 가끔만 업을 오면 안 되겠죠. 이겨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누가 밉다, 그럼 그 미움 속에 계속 있으면 안 돼요. 빨리 거기서 나오기 위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어떤 게 탐욕이 생긴다, 가지고 싶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싶다로 가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받을 만한 합당한 거면 되지만 욕심이다. 내가 알아요, 욕심인지. 그리고 이 가지고 싶은 게 정말 저게 가지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친구 누가 가지고 있으니까 저 친구한테 지기 싫어서 가지고 싶다. 그럼 알아요. 이게 시기로 인한 욕심인지. 그럼 거기서 빨리 벗어나와야 돼. 계속 다운이라는 마음에 머물러 있다가 마침내 가지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아니라 불덩어리가 되죠.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엇이 죄인지. 지난 시간에 로마서 8장 35절, 38절, 39절 봤어요.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는 모릅니다. 누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지 자녀인지 모르죠. 그러나 정말 택함 받은 보혈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절대로 끊기지 못하죠. 그런데 자꾸 왔다 갔다 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사자는 양쪽에 묶여 있고 그 관통할 길은 있는데 너무 이 사자가 무서워 보이죠. 그러나 정신 바짝 차리고 자세히 보면 그 사자는 소리만 낼 뿐이라는 거예요. 물지 못하는 소리만 낼 뿐. 이길 수 있어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이미 보혈의 피로 들어갔으니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들 사과가 몇 종류 있는지 아세요? 우리 청아가 했던 업앤다운 게임 한번 해볼까요? 숫자 한번 대가지고 7,500종류네요. 그 중에 100여 종류가 먹는 걸로 쓰는데 한국의 대표적인 사과 부사를 후지라고도 하죠. 또 아우리, 네, 또 홍옥, 네, 맞습니다. 아무튼 먹는 게 나와야 돼. 포도는 몇 종류인지 아세요? 8,000종류가 있다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 하진 않고 자료를 찾아보니 그 중에 와인용 포도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먹는 게 아니라 그거는 그냥 와인용, 또 식용 포도, 말 그대로 먹는 포도, 그리고 건포도용 포도. 지난 시간에 우리 성경에 등장하는 죄가 몇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80여 종이에요. 지난 시간에는 한 구절만 봤으니 오늘은 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 방향이라는 걸 점검할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아닌지, 내 욕심인지,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7장, 마가복음 7장 20절. 20절부터 우리 2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여러분들을 다 같이 21절 읽어주세요.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신부답지 않은 삶을 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자녀는 자녀죠. 우리가 자녀가 속썩인다고 바로 호적에서 파는 부모는 없어요. 그냥 혼내고 또 분위기 무겁고 막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자꾸 반복되면 나중엔 지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다른 로마서 1장 2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인데 물론 여러 곳 있지만 대표적으로 세 곳만 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제가 28절부터 읽어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도록 놓아 두셨습니다. 29절.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을 두둔하기까지 합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약 성경을 더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될 삶의 가치를, 구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구약도 읽고 신약은 한 2번 읽고, 어쨌든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자, 동일한 방법으로 읽습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같이 읽습니다.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이 가진 것이 문제가 아니고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니고 어느 곳에 있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늘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겐 우리의 양식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의 양식이 있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길 때 그 세상에 어떤 것을 취했을 때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양식이 있어요. 시간적으로는, 내 물질적으로는, 아니면 내 피로는, 아니면 내 뭐 이런 것들은 더 손해인데 더 그 안에서 어떤 기쁨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세상이 알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이 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목만 보고 갔던 부분들을 이제 오늘부터
지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왜 이걸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지금 막 저기서 으르렁거리면서 쫓아와서 난 막 갔는데 바짝 차리고 보니까 모두 안 오는 거예요. 소리만 요란하지. 그리고 내가 지금 저 으르렁거려서 확 길을 틀어서 저쪽으로 갔는데 알고 봤더니 소리만 있지 움직이지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왜 달려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학생은 어디에 있을 때 평안할까요? 낮에, 주중에. 학교에 있어야 평안하죠. 근데 학생이 학교에 있는데 싫다. 그러면 네. 가정주부는 저녁 시간에 어디에 있을 때 제일 평안할까요? 식당 때. 아멘. 집의 주방에서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차릴 때죠. 힘들어요. 가장은 퇴근 시간에 어디로 향하고 있을 때 마음이 평안할까요? 같이. 오늘 그 교회. 친구들과 어디로 새는 게 아니라 가정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가장이니까. 그럼 그리스도인은 어디로 가고 있을 때가 기쁠까요? 퇴근을 했는데 아직 집으로 안 갔어요. 초인종을 아직 안 눌렀어요. 가족들의 허그를 아직 못 받았어요. 근데 집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누리는 그 기대감과 기쁨이 지금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사를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 지금 막 트래픽은 있고 차는 밀려도 나는 지금 집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 기쁜 거예요. 트래픽도 없어요. 그냥 길은 펑펑 뚫렸는데 친구들이랑 지금 딴 데 새고 있어. 집에서는 뻔히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 알아. 근데 이쪽으로 새고 있을 때 난 너무 기쁘다. 그럼 돌 맞아야죠. 학생이 지금 새고 있어요. 저희 파키스탄에서 어느 날 부모가 낮에 한 10시쯤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왜 왔냐 했더니 자기가 저기 출근하는데 우리 교복을 입은 애들이 공원에서 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또 명단을 다 적고 그래서 와서 이제 일러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교복이나 입지 말고 가지. 교복 입고 세가지고 들킨 거예요. 그래서 불러다가 물어봤죠. 재밌었냐 할 땐 재밌었대. 뭐 했냐 할 땐 셀카도 찍고 뭐.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마음이 기뻐 평안했냐 할 땐 마음은 좀 불편했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체성. 1번, 내가 누구인가를 찾아야 돼요. 학교를 졸업했으면 더 이상 학교에 연연할 필요 없습니다. 학교를 졸업했는데 난 여전히 교복 입고 싶어. 난 여전히 학교 가고 싶어. 그것도 이상하죠. 새로운 위치가 있는 거예요. 새로운 위치. 자, 1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좋은 방법들이 있는데 영적이고 성경적인 거 빼고 일반적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거울 앞에 선다. 맞죠?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난 누구야? 그러면 부모님이 너는 학생이야. 아, 나 학생이구나. 그럼 학생답게 살아야 되는구나. 회사원이면 나는 회사원이지. 아침에 일어나서 죽어라 하고 출근하기 싫어도 가야 되지. 맞습니다.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서로를 일러주는 거예요. 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세상 친구들은 나를 안 알려줘요. 오늘 우리 그냥 제끼자. 본분을 찾고 상실하게 하고 어긋나게 해요. 그러나 교회는 서로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만약에 주의를 못 지켰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왜요? 본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
말씀을 안 읽었다 그러면 일러주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이제 형제님, 자매님 부르기로 했잖아요. 참 이상하지만 그래도 한번 형제님 양식을 드셔야 삽니다. 왜요? 형제님은 그리스도인이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안 알려주고 안 읽었어요? 괜찮아요. 이러면 같이 죽자는 거예요. 교회 안 오셨어요? 괜찮아요? 아니 교회가 꼭 본향 그게만이 아니라 제 말은 예배를 말하는 거죠. 본문을 계속 일러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 자, 성경에 우리가 누구라고 얘기할까? 1번, 2번. 제일 큰 게 뭘까요? 나는 우리를 누구라고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우리를 누구라고 부르죠? 자녀. 맞습니다. 자녀입니다. 로마서 8장. 엄청난 구절들이에요. 이런 구절들은 정말 우리가 그냥 부디 주일날 몸이 교회에 왔어요. 그리고 시간 되면 갔어요. 난 이제 그리스도인이야. 난 이제 천국 갈 거야.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군지를 명백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17절 우리 한 절씩 읽고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명백하죠.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를 소원하십니다. 같이요.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녀이기에 상속자인 거예요. 자녀인 거예요. 자녀. 여러분들 자녀라는 말은 아버지의 것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아버지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부모의 자녀답게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만 찾는 자녀는 나쁜 자녀인 거예요. 의무를 기쁨으로 행할 수 있는 자녀, 우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육신의 자녀들도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을 할 때 부모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부모도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 God is good 그러면 그 뒤에 바로 나오는 문장이 뭐예요?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하나님은 오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말할 때 어떤 때는 아까 말한 대로 폭풍을 주신단 말이에요. 왜요? 바다가 그 폭풍이 없으면 점점 무거운 것들이 가라앉다 오면 이게 썩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불특정한 폭풍이 있는데 이걸 싫어한다면 God is good인데 not all the time이 되는 거죠. 내가 받고 싶은 것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 이야기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고 바로 왕으로 앉히시고 바로 만사형통 일사천리를 주신 게 아니라 그의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확한 연대는 안 나와도 10여 년의 시간 동안 그 고난과 연단을 주시는데 그때도 하나님은 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자녀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의 좋으신 아빠,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온전함을 행하신다라는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요즘은 한국에서 거리에서 지갑을 발견했다. 1번, 우리는 착한 시민이니까 찾아서 경찰서에 갖다 준다. 2번, 모른 척 지나간다. 몇 번이죠? 요즘은 다 그러잖아요. 큰일 나요. 그 주워서 갖다 주면 큰일 나요. 그러잖아요. 왜요?
내가 발견할 땐 분명히 돈이 없었는데 괜히 갖다 줬다가 주인이 거기에 그 지갑에 현금이 1억이 있었다. 들어갈 수도 없는 금액이. 그럼 어떻게 해요? 큰일 난다는 거죠. 왜 그런 말이 나와요? CCTV 때문에. 한국은 어느 동선으로 움직여도 CCTV가 다 있다. 막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다 안다. 다 안다. 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우리의 동선이 노출된다. 그리고 뭐 정부의 힘이 세다. 뭐 미국 첩보부의 힘이 세다. 뭐 이스라엘 첩보부의 힘이 세다. 막 이런 말에서 정말 마치 전능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사람들도 세상도 안다. 힘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조사하고 이렇게 감시하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닌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이다. 근데 그분이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 아멘이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아신다 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전능하시다 해서 머무르면 안 돼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들 정말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알아내기예요. 하나님 알아내기. 태산과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계속 해나가는 말씀과 삶을 통해서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역시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만큼 그 하나님을 누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요만큼 알면 내 신앙생활이 요만큼 범위 외에는 내가 다 해결하려는 몸부림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릴 때 잠시 평안하고 나가자마자부터 또 내 인생을 내가 다 살아야 되는. 아닙니다. 게으른 것은 악한 것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는 것조차도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자녀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 어디에 친구다라는 말이 나올까요? 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4절, 15절. 우리 1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나의 친구다. 아멘.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님을 알면 동행하는 것이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동행하는 하나님, 친구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설명할 거예요. 우리 교회라는 건 우리 공동체, 건물이 아니라 건물은 교회당이고 우리 이제 공동체가 교회이고 개개인이 교회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교회는 개개인이고 공동체인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일.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말이 얼마나 큰 깊이 있는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몽골 이제 하영이가 지난 주에 몽골 단기 선교를 갔다 왔는데 몽골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왕이 있죠. 징기스칸이라는 왕이 있어요. 그래서 몽골이 한때는 그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였죠. 그래서 몽골이 참 강했어요. 그래서 남성이
남자가 참 호전적이고, 그래서 몽골을 점령한 나라가 의도적으로 남자들에게 교육을 안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몽골에서는 여성들의 권위가 훨씬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 몽골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이러면 되게 불편해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무능력하고 우리 아버지는 집에서 그냥 불 때우는 아저씨고 엄마가 뭐 의사고 변호사고 막 이렇게 유능하고,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이랬다는 거죠. 그 느낌상 여러분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건 참 깊이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그때 제일 기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을 때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친구도 있었을 때 그는 그 시간이 영원할 줄 알고 기쁠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금방 사라지고 진짜 남는 건 아버지의 사랑이더라. 다 잃고 나서 이젠 다 잃었어요. 아마 명예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다 잃었어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오니 진짜 기쁘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양식이구나. 맞습니다. 정말 우리는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서 가고 있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경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이사야 43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하겠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가 그루터기 남겨진 자들에게 임하실 때 그들은 나의 백성이며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은요, 우리가 육신으로 태어나서 어느 시간 정점에 영적으로 태어났어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육신의 장막을 걷어가실 그때까지 우리 삶의 목적은 나를 창조한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 안에 진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짐 엘리엇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잠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잡기 위해서 영원함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하루 종일 집에서 성경만 읽어라, 하루 종일 기도만 해라, 교회에서만 살아라가 절대로 아니라 우리의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힘을 다해서 열심히 사는데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지? 절대로 꾸미거나 가장, 그러니까 말은 이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면 깊숙이는 정말 그것이 맞는지 점검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운 목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내가 목적이 지워졌네.
목적이 본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세웠던 목표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왜요? 목적이 하나님이었으니까. 근데 내가 목표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난 이거 할 거예요. 이런 모양으로 살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가 안 이루어지면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목적, 본질, 방향 점검해야 됩니다. 벌티고 영상이라는 것처럼 나는 잘 가고 있다고 스스로는 느끼지만 사실은 엉뚱한 길로 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안 드려도 되는데 바나바가 그 밭을 드림으로 칭송을 받으니 괜히 흉내낼 필요 없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나 단체와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어떤 분이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에베소서 4장 16절에 명백하게 선포하죠.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몸은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의 조정을 받아서 머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는 거예요. 제가 손을 이렇게 들고 그런 것처럼. 근데 머리와 다르게 손이 움직인다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이 연합, 교회는 한 몸인 것처럼 한 몸이다. 이것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합. 대형, 전투의 대형, 진 이런 걸 말하죠. 여러분들 전쟁 영화 보면 옛날에 총 없이 칼과 화살만, 창만 들 때는 대형이 진짜 중요해요. 그게 여러 대형이 있거든요. 막 이렇게 어찌되었건 그래서 막 전술이라는 것이 있어요. 앞에서 지는 것 같아도 그게 지는 게 아니에요. 대형이 깨지지 않으면 이긴단 말이죠. 여러분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대적이 싸울 때 대적들이 분명히 숫자적으로는 우위에 있는데 지들끼리 죽였다. 이런 내용 보셨어요? 자기들끼리 죽였다. 어디에 있었죠? 자기들끼리. 네. 사사기 7장 22절 한번 볼까요?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7장 22절. 기드온과 300명이 가서 싸울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자 22절 보면 제가 읽을게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주님께서 모든 적들이 저희들끼리 칼로 치게 하셨다. 여러분들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교회 구성원이 우리들끼리 싸운다. 큰일 나는 거예요. 대형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진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또 한 곳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싸웠다. 사무엘상 14장 20절.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무기 맡은 병사와 갔을 때 사무엘상 14장 20절.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싸움터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여러분들, 교회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이 되어야 됩니다.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싸우면 안 돼요. 군대에 있을 때 민 선생님이나 다 들어서 아실 텐데 막 이렇게 막 엉망으로 막 행군을 하거나 훈련을 받으면 어느 나라 군대냐 이렇게 막 물어보죠. 어느 나라 군대라 그러죠? 당나라. 왜 당나라 군대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말도 안 되게 행동하면 야 당나라 군대야? 정신 차려 이런 거거든요. 왜 당나라 군대냐고 그러냐면 당나라에게 군사 원조 요청을 하죠. 우리 역사에 보면. 그래서 이제 고령과 그랬어요. 근데 당나라 군들이 왔는데 자기 나라 전쟁이 아니니까 싸우지도 않고 좀 이러면 도망치거든요. 그래서 오합지졸의 상징이 당나라 군대가 되어버렸어요. 자기 나라 전쟁이 아니에요. 군사가 그냥 온 거예요. 그러니까 몸살이는 거죠. 괜히 덤벼들었다가 자기 죽으면 손해잖아요. 다윗이 그래서 나간 거잖아요. 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골리앗 보고 몸살이 오고 있는데 다윗 입장에선 이건 우리나라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연합한다는 건 우리의 적을 분명히 알고 한 목소리 한 뜻이 돼야 돼요. 근데 그 기준은 목사도 아니고 오래된 성도도 아니고 말씀이 돼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몇 구절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1번 서로 사랑하자. 요한복음 13장 34절. 교회는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멘. 근데 서로 싸우면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물론 사랑은 무조건 퍼주고 무조건 위해 주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본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본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님, 자매님,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로마서 1장 12절. 서로 격려하라. 로마서 1장 12절. 자,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격려하는 거예요.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힘이 없어 보일 때 격려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자랑할 거 없어요.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힘이 없어도 우리는 격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로마서 15장 14절. 15장 14절. 서로 권면하라.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아멘. 권면하는 거예요. 아, 괜찮아요, 집사, 형제님, 자매님, 괜찮아요. 뭐 잘 될 거예요. 이게 아니라 아닌 거는 아니다라고 권면해 줄 수 있는 게 사랑이다.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지난 시간에도 봤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1장 27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장 27절 시작. 여러분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십시오. 그리하여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든지 떠나 있든지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아멘. 진을 깨트리면 안 돼요. 대형을 깨트리면 안 돼요. 서로 유기체로 한 몸으로 연결된 게 깨지고
서로 싸우면 안 돼. 그래서 오늘의 본문 에베소서 2장 21절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거는 저 유럽의 그 대리석으로 지어진, 지금도 여러분들 가보세요. 저도 그 터키 그쪽에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잘 지어졌어요. 그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지었을까? 근데 지금은 유령의 집이에요. 예배도 없고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함께 사랑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싸워서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 그 구름의 임함은 거룩한 자리에 임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자리에. 그런데 솔로몬 성전 지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이렇게 잘 지어졌는데도 여기서 나를 온전히 경외하지 않으면 치워버리신다 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는 진짜 형식과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안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자녀로서 지난 시간에도 말했잖아요. 자녀들이 서로 치고받으면 부모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권면하는 거하고 비난하는 건 다른 거예요. 사랑을 근거로 권면하는 거하고 무시하면서 내 자랑 때문에 형제를 업신여기는 건 다른 것입니다.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본향 그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